오늘의 10분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단지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거짓된 가르침과 우상의 영향력이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철학과 종교적 혼합주의가 팽배한 도시로 교회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재물과 탐욕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인사에서도 물질적 경고를 다시 다룹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모인 교회입니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 넷째, 지도자의 자격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고 권면하며 감독자, 장로, 집사의 자격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예배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현대 교회의 특징과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초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감은 높아졌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개인에게 이득이 없으면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초개인주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속감보다는 개인의 판단과 기분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의 영향력 상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도자의 권위와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서도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두며 물질적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셋째,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의 정체성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셋째, 디모데 전서 마지막 편지의 당부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가지 명령을 줍니다. 피하라와 따르라입니다. 피하라는 이 전절에서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짓 교사들의 교만한 태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결과를 통제하려거나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과정을, 삶의 여정을 걷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올리게 하며 이를 통해 삶으로 증언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단지 자신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 또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명령을 흠없이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시간과 다름을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복되신 분, 유일한 주권자, 만왕의 왕, 죽지 않으시는 분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자 사명임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경제적으로 부한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한 자들을 향해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돈은 안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불안정한 수단일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부자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선한 사업에 투자하라. 세 번째는 나누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러한 삶이 결국 참된 생명을 붙드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바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복음의 뿌리를 두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당부 부분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디모데야. 그러면서 그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이고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시에 헛된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다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시작 1장과 마지막 장 6장은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주권자는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며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보낸 강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약 5년에서 8년이 지나 이 편지를 전달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에베소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이 바로 저희의 에베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 거짓 가르침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세상의 헛된 가치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물질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며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는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 모이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은 빈자리를 보며 많은 생각에 빠질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권위를 잃어가며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싸우라, 취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그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지고 가정 안에 믿음의 몸부림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으니 서로 봉사하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과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에 집중하게 하소서.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복음의 가치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정과 직장,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며 진리를 증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오실 그 날을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